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 이사야 56장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복이 있느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사야 56장 말씀 묵상합니다. 이사야 56장은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공의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부터 제3 이사야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사야 전체를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로 구분하는데 56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다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귀환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임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자들은 성전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였으나 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자격이 있다 하는 자는 따로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절대로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없다 하는 자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의 초대함이 있고 이 하나님의 초대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사야 56장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고자가 됐든지 이방인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영원한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의와 의를 행하여야 되는데 이 정의와 의를 행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기본은 뭐냐?
안식일을 준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포로 시기에 하나님 신앙을 위한 예식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그리고 동네의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에 성경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임이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시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드린 회당 예배, 가정 예배, 이것이 신앙 정체성을 지켜온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주일 예배가 참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교회 건물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변화된 건 없어요. 건물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주일날 쉬지 못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지 다른 요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비대면 예배가 확산되었고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형태의 주일 예배만이 참된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주일 성수인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일지라도 매 주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첫걸음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사야 56장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만 잘 드렸다고 무조건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예배 따로, 실제의 생활, 행동 따로라면은 곤란하죠. 이 신앙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나 포로 기환 이후에나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똑같은 신앙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신실하고 경건합니다. 신앙을 나누고 할 때에, 이 교제할 때에 하는 말이나 그들의 이러한 고백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성경 말씀 진리에 딱딱 잘 맞아요. 그런데 실제의 생활에서의 말과 행동은 어떠하냐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라면 심각한 것이죠. 예배와 삶을 일치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본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삶의 악을 금하는 삶으로 참된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잘 드렸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 실제의 삶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주장이 공의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의일까요? 옳을까요? 집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대립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립하고, 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자 측과 사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약자들의 희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세력 유지에만 혈안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를 위한 주장이 불의와 불공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지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만민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초 기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이방인들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 되게 하려고 정말 저들은 노력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끼고 권세 가진 자들이 탐욕을 위하여 성전을 이용했어요. 상업적인 이득까지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한 것이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도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오히려 등골을 뽑아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질책하셨습니다. 이 포로 귀환 후에 이방인들의 성전 참여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예루살렘 그 재건 과정에서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배타적인 신앙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서. 반면에 이사야서는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을 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올 것이다.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기고 우리 성경 자체의 모순 아닙니까? 이리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런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때에 이방인을 포용한다는 것이 하나님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방인을 견제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최근 세계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정신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계 만민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국내에도 갈등과 대립이 있고 세계 곳곳에도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을 위해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또 공의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죠.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하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또한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세계를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